힘차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말한 대로 된 줄 믿습니다. 말한 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밤에는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아멘. 아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이 참 슬픈 얘기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뛰어들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답니다. 얘기만 들어도 끔찍한 겁니다. 그냥 횡단보도에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갑작스럽게 부인을 잃고 엄마를 잃은 한 가정의 슬픈 비보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참 예고 없는 겁니다. 안전지대에 있었지만은 급발진인지 술 먹고 취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안전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 사는 게 참 은혜다. 살아있는 게 은혜다. 여러분은 남일이니까 별로 아멘도 안 하고 뭐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까운 지인이 가족 중에 이런 소식 들으면 이거 남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참 떠나는 것도 참 이렇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정말 박수 받으며 떠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떠날 때는 그렇게 우리의 바람대로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병들어 가신 분도 있고 우한으로 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분이 계십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3시에 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내가 만든 거고 내가 허락한 시간 속에 살다가 내가 오라 하면 가는 것이 인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을 겪을 때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영적 자살하면 안 됩니다. 중심을 꽉 잡아야 됩니다. 뭘 잡으라고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 안 잡으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신앙인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팀 켈러가 쓴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인과 초대교회 성도가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로마 사람이 하는 말이, 듣자니 종교인이라면서요. 종교는 좋은 거지요. 당신의 종교의 성장과 성진은 어디 있어? 로마 사람이 묻습니다.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성전은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서 제사를 드리나요? 로마 사람이 묻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은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없다고요? 그럼 희생제물은 어디서 드리나요?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희생제물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입니다. 로마 사람이 이 말을 듣자마자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하면서 툴툴거리며 이 크리스천을 떠나갑니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종교로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종교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만든 세상을, 그 하나님 만든 창조주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게 삶의 전부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 사명인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 있는 가장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서 있지 못하면은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면 무너져요. 아이고 교회 나갔더니 별 수 없네, 내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별 수 없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믿었던 걸 송두리째 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를 빼고서 신앙에 이러쿵저러쿵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를 빼면은 성경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구약은 이 땅에 그분이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고, 사복음서는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고, 나머지 서신은 그분은 가셨지만 다시 오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는 전부고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은 흔들려 버려요. 교회관도 흔들리고 기도관도 흔들리고, 그러니 그런 신앙생활에 무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문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내가 지금 흔들리는 입장에 있는가, 아니면 그저 평소처럼 기도 생활에 익숙한가, 평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진지한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왈가왈부 갑론을박하면서 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엄밀하게 냉철하게 비판 안 하는지 몰라요. 자기 신앙은 항상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찢어서 이런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 옆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문제를 가져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당면한 숙제요, 자세입니다. 여러분, 팽이를 한번 돌려봤죠? 팽이가 되돌기 위해서는 열심히 때리면은 중심을 잡아서 잘 돌아갑니다. 팽이가 중심을 잘 잡으면 잘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도 중심을 잘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폭탄같이 피해 보복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중심이 안 잡혔기 때문에 매사에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책임을 사람들에게 떠넘겨요.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연이 되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꾸 피해의식을 스스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진흙으로, 흙으로 형틀을 만든 시에 하나님의 영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 믿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기본이고 그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와서 먹지 말란 선악과, 마귀에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중심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도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가정 중심이 깨져버렸어요. 생명 중심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담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는 하나님 피해서 동산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앞에 그렇게 불려나와 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어린아이처럼, 연인처럼 해맑게 나올 사람이 동산나무 그늘에 숨었던 그 사람, 바로 죄의 모습 아닙니까?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중심이 흔들린 사람은 피해요, 숨어요, 도망쳐요, 변명해요, 핑계를 대요. 참 비겁한 인생. 우리는 성경 얘기나 역사 얘기나 중심을 꽉 잡은 사람은 교도소 갈 일이 없어요. 중심을 잘 잡은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서서 사회를 밝게 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지.
중심이 흔들린 사람은 쇠고랑차고 국가를 망하게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참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가는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식하면은 참 이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죠. 최소한의 공부, 지식을 쌓아야죠. 중심을 잡기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서 갈 때 안 갈 때를 분별하고 설 자리 안 설 자리를 분별하고 자기 할 몫을 스스로 깨달아서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만드는데 공부만 하는 게 없죠. 배워서 남 주지는 않습니다. 배워야 남에게 주는데, 여하간에 우리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모든 게 다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특히 나이 들면은 근력이 빠집니다. 근력이 쏙 빠져가지고 뼈다구는 있는데 근력이 빠져가지고 흐느적거리고 부딪히면 깨지고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걷고 그 어르신들이, 안 걷던 어르신들이 열심히 거리를 걷고 산보를 하고 그렇게 조깅을 합니다. 다 근력도 건강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모든 이 땅의 CC바로 중심을 잡아야 자전과 공전이 잘 되어서 지구안에 충돌이 없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그 편지 대상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도심지에 있는 무역이 빈번한 금융의 중심이고 외교 중심이고 모든 것에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그곳에 바로 번듯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름받고 선교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잠시 사도 바울이 목회를 떠나 선교행을 떠날 때 들려오는 소식이 분쟁, 논쟁,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분파의 문제, 교회 내 은사 문제, 질서의 문제, 교관의 건덕의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이거에 가지고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교회가 아주 분파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끼리 똘똘 뭉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서로 대립을 하고, 먼저 믿는 사람, 나중 믿는 사람, 교회가 편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풀어가야, 대화로 풀어가야 그게 교회지. 무조건 소송하고 무조건 고발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철치,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의 이름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서로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투쟁이 있고 입씨름하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떠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나와 저들이 하나 되게 없어서, 저들끼리 하나 되게 없어서.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없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요.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어야,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야 그게 가정이지. 서로 따로 살고 대화도 안 하고 그게 가정입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어야 그게 국가지, 그게 선진국이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구분이 있고, 그게 공부한 사람의 매너고 품격인데,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으쌰으쌰하고 흥분해가지고 목소리만 크면 대수인 줄 알고 목소리만 크고 힘자랑하고, 물론 말세에는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중심을 잡아야죠.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심을 잡아야죠. 기도하는 사람이 중심을 잡아야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중심을 잡아야죠. 끝까지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옆구리 걷어쳐야 아멘 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기도가 중심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앞에 직하면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뺀 모든 거는요 세상에 집단하고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는데 알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그분들은 말합니다. 나 기도했는데요. 그게 기도입니까? 본인이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기도하는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그게 기도지. 자기를 딱 고쳐 세우고서 기도하면요 헛소리 쉰소리 그 소리만 해요. 매미처럼 맴 물지 기도가 기도답진 않아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 되세요. 화합하세요. 배려하세요. 양보하세요. 존중하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바로 우리 삶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내용이 확실해야 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아멘. 아멘. 과연 그렇게 사십니까? 안 살거든. 하나님 영광은 그저 구호 정도로만 알고 있고 다 자기 얼굴, 자기 PR, 자기 과시, 자기 허세, 자기 자랑.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구세주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없다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성도의 목적은, 존재하는 이유는,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저 밖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염소, 망아지, 하늘나는 새 못할 바 있어요. 요즘은요 고양이와 개도 이제 사람과의 경계선이 모호해져 가지고, 예? 반려견이란 말은 아마 듣기 좋아요. 예, 뭐 그러니까. 근데 자기 딸이래, 자기 아들이래. 어떻게 개인데 강아지인데 어떻게 자기 딸이라고 그래? 아들이라고 그래? 뭐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한 말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공식석상에서 이런 TV 매체를 통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래, 자기 딸이래. 그게 어디를 보고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 치고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식한테는 정말 제대로 못하니까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래, 자기 딸이래. 부모가 그 모양이니, 어른이 그 모양이니 애들이 뭘 본받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일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수들에게 깨우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으쌰으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자랑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는 하나님, 창조주, 구세주, 보혜사 성령님, 그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은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겠냐 그 말이에요. 복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아멘. 이게 성경적인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유쾌케 하는 사람,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가난하게 안 살게 해요. 퇴출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망하지 않게 해요. 죽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세우시고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느 주부가 결혼 생활에 하다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날마다 밥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이게 반복되니까 이제 자기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암흑의 엄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허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구절을 적어서 싱크대 앞에 붙여놓고 암송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딱 적어서 붙여놨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구나. 성경에 읽고 그냥 읽고 지나치기만 했는데 그걸 보고 읽고 암송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주부로 사는 것, 내가 설거지하는 것, 이게 시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하나님을 유쾌케 하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자마자 그때부터 밥하는 일이 즐겁고 빨래가 즐겁고 아이들 키우는 게 즐겁고. 뭐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이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방향이 없으니까 갈대자 걸음 걸어요. 유행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고 주식 따라가고 코인 따라가고, 그러다 다 찢기고 도망치고 사기당하고 몸이 알거지가 되고 폐가 망신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도 있는데 여러분은 삶의 목적, 존재 이유 목적이 딱 앞에 있어야 그게 내가 끌려갑니다. 그게 돈이면 돈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면 세상으로 끌려가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 딱 설정된 사람은 그쪽으로만 갑니다. 그쪽으로만 가니까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인가, 그런 차원으로 매사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삶이 아주 즐겁고 해피하고, 마치 구름 위를 걷듯 솜털 위를 걷듯이 마음의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삶이 경쾌해지고.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먹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마시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니까 한번 생각을 하시오. 고민 좀 해보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좋은 인생은 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묻고 찾는 과정에서 조금씩 완성되어져 갑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물어봐야지. 다윗이 변방에 있다가 왕의 자리가 되고 막내에서 장자가 된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늘 물어봐요. 여쭤봐요. 기도가 기도 후 순종하니까 다윗은 갈수록 창창해지고 만만이고 형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 얘기를 자기 삶에 적용 안 시키는지. 성공한 사람들은 적용해요. 도입을 해요. 그대로 살아요. 그 외 사람들은 그냥 읽기만 해, 듣기만 해.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어요? 이어져야지. 말씀이 이어져야지. 기도가 생활화되어야지. 예배가 생활화되어야지.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달락달락 끊어지니 경력은 화려한데 연주는 많은데 발전이 없어요. 늘 제자리 걸음이고 오히려 그 사람은 역주행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목적과 방향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어보시고 그리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르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내 주변 사람과 가족들과 이웃과 지인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좀 생각 좀 해보라고 말이죠. 막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절제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 과시하고 자랑하는 우쭐대는 바벨탑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힘이 있으면은 그 힘 가지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안 해도 돼요. 자연히 드러나니까.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약자를 돌아보고 국가를 위해 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면은 그 힘에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똑똑하면은 IQ 높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보다는 자연히 자랑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올라가요. 그 잘난 머리 가지고 귀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가치 일에 쓰면은 그게 더 박수받고 존경받는 일이듯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조금 내려놓고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지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돕는 자, 베푸는 자, 소통하는 자, 잡아주는 자, 인도하는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가족 외에는 다 이웃입니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나 외엔 다 이웃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한 가족이라는 패밀리로서 우린 가족이다, 우리 하나다 하지만 냉철히 따져보면 다 혼자 사는 겁니다. 밥은 같이 먹지만, 함께 거주하지만, 다 보면은 잘 땐 다 각자 자고 각자의 방해받지 않고 그렇게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 겁니다. 다 이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폭을 넓혀서 사랑하고 베풀고 유익을 주고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논쟁하고 투쟁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싸우는 힘자랑하지 말고, 교인들이요, 교우들이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희생 좀 하시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희생했건만 어쩜 그렇게 희생할 정신도 없이 무조건 가지려만 하고 먹으려고만 하고. 이거는 참 교인이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철 들어가야 사람답게 되듯이 신앙도 철이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철 들지 않으면요, 참 이게 대책이 안 섭니다. 목사도 감당을 못해요. 아는 것 많지, 들은 것 많지, 직분은 있지, 아이고 이 교회 보탬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공동체를 흔들어 놓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온유한 자를 찾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자를 찾습니다. 십자가 지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느냐? 네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십자가 진 사람이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십자가 진 주제에 뭔 할 말이 많은지 몰라. 십자가 진 사람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진 사람의 참모습인데, 아이고 황당한 모습이에요. 십자가 지고도 아주 큰 소리치고 자기 자랑하고 내 공로에 내가 수고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였던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미 같은 사람. 이 기도원도요, 너무 청정지이다 보니까 도마뱀도 있고요, 뱀도 있고요, 별의별 거미도 있고요, 별의별 게 많아요. 여러분 밤에 되면은 아무 숲이나 가지 마세요. 예?
특히 저 밤에 저기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숙소 앞에서 막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잠자는 사람 다 깨우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깨우시니까 본인이 앞장서서 깨우지 마시고 기도는 기도굴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미 같은 사람. 두 번째, 남에게 해도 유익도 주지 않는 개미 같은 사람. 개미는 바빠요. 왔다 갔다 바빠요. 개미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 개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개미는 바빠요. 엄청나게 바빠. 본인이 왜 바쁜지도 몰라. 하여튼 열심히 바쁘게 사는 사람. 도움도 안 돼요. 마지막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 같은 사람. 제가 숙소에 있는데 창문에 뭐가 붙었더라고요. 저게 뭐지? 벌레네. 벌레를 이제 잡으려고 했더니 잡히더라고요. 안 잡혀 정상인데 잡으려고 딱 봤더니 세상에 벌이 그 창문을 어떻게 뚫고 들어오는지 벌이 방 안에 들어왔더라고요. 저기 이제 강남 금식동 여기는 청정지역이라서 벌도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 잘 닫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연애 꿀벌같이 꿀벌이 이게 꽃을 수정을 안 시키면은 열매를 안 맺어요. 꿀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거미 같은 사람입니까? 개미 같은 사람입니까? 꿀벌 같은 사람입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곤충들에게 비교해서 설명할까요? 우리는 남에게 도움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자기 사업만 냅다 잘나가지고서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주변 사업체를 다 망하게 만들고 문 닫게 만드는 건요, 그거는 그 사업체의 본질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산다고 그게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야지. 상생하며 서로 더불어 살아야 그게 유익이고 그게 공부한 사람의 제목수업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 자를 하나님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아픔도 모른 척하고 남의 억울함도 모른 척하고 남의 눈물도 무심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만 있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살아온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32절에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한번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내 집, 나의 것, 내 것 하고 기도가 자기 중심으로 돼 있는 사람은 그 기도 갈아엎으세요. 그 기도 버려요. 그런 기도 백날 천날 해봐야 올라가지도 않아요. 요 입만 아파요. 배만 고파요. 기도를 갈아엎으세요. 기도를 갈아엎으시라니까, 기도를 끊어버리시라니까. 그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는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왜 사랑했는데, 성령께서 뭐 좋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런 혜택과 은혜 받으면서도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란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고 복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사람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짐승이 더 나아. 키에르케고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도둑이 침범을 당한 상점과 같다. 도둑놈이 들어와서 상표를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놨어요. 비싼 가격을 갖다가 싼 가격에 붙여놓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놨어요. 기독교는 이와 같다. 모든 가치를 바꾸어버린 것처럼 크리스찬의 삶은 가치혁명의 현장이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기면 긴 거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우리 거기 가치관에 우리가 딱 못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웃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고서 매일 하나님이 두통거리를 앓고 하나님이 참 슬퍼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효막심한 모습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두 번째, 이 일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사회에 유익이 되는가,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는가,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죠. 생각 없이 무턱대고 일 저지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해보고 마음에 불안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모처럼 시간이 있어서 참 제가 드라이브를 좋아합니다. 목사들이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밟으면 가기 때문에, 세게 밟으면 세게 나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래? 내가 뭐 잘못 먹었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기껏 생각한 것이 내가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서 출발을 했습니다. 춘천으로 해서 다 가다가 차를 엎어먹었어요. 차가 뒤집어졌어요. 차가 박살났어요. 저는 간신히 살았어요. 그때 경험을 살려서 이제는 그냥 뭘 하기 전에 마음이 불안하면 안 합니다. 마음이 편찮으면 아예 안 합니다. 희생을 치러서라도 안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불안 증세가 있으면요, 하지 마세요. 사업하지 말아요. 일 저지르지 말아요. 결정 짓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남의 유익을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저 3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하되 저희로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아멘.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부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얻어라. 사람을 낚거라. 사람을 건져라. 돈이 아니다. 사람을 낚거라. 사람을 건져라.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인도하라. 이게 우리의 천명이고 숙제고 사명이에요. 우린 누군가의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의 기도로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전도로 구원받았어요. 그분들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나 받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걷어버렸으니 거저 나눠주라고. 가족을 전도하셔야죠. 자녀를 전도하셔야죠. 친척을 전도하셔야죠. 사업 공동체를 전도해야죠. 직장인을 전도해야죠. 여러분의 맛집에 가는 그 맛집의 주인도 전도하고 직원도 전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돈 안 드는 그 전도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천국 가신 우리 김성광 목사님의 어머니 최하실 목사님, 그분의 표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아주 간단 명료하게 살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전도가 목적이에요. 사업이라는 포장된 모습만 보지 마세요. 그 사업을 일구어서 사업을 잘 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직원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해주고 임금을 제공해주면서 그들을 갖다 그것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믿게 해야죠. 여기 토요일마다 오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11시, 3시도 홍보 올리셨는데 그 장로님이 큰 사업체를 경영하시면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 분인데 그분은 사업 읽으면서 항상 성경책을 수백 권, 지금 가면 10,0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도 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바른 길 가게 만들고, 줄에도 서게 만들고, 하여튼 돈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해요. 예수 전합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가서 전도를 해요. 참 그런 장로님이 있다는 자체에 참, 그런 분이 제 주변에 그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참 푸근해지고 그래요. 이 자리에 장로님이 혹시 기사면은 전도하시는지, 전도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십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지. 전도 안 하고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도 안 돼. 전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이 즐거운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분의 받은 사랑이 이미 식어져 버린 거예요. 딱딱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전도에 무관심하지. 참 처음 예수 믿고 예수 믿고서 마음이 뜨거워서 참 전도를 그때는 참 이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젊은이들이 다 예수 믿고 불 받아가지고 전도도 하고 신학도 가고, 참 대단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K-팝에 빠지고 뭐에 빠져가지고서 교회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하고, 지금 뭔가 끊겨져가는 이 안타까움으로 교회마다 텅텅 비어가고 나이 든 사람만 있는 서구형월의 교회로 지금 다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교회학교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청년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학교가 부흥되게 하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를 이어야, 이 기도원도 참 이 자리는 땀, 눈물, 피가 다 배어 있는 곳입니다. 그걸 다 거쳐온 목사로서 지금의 기도 예배하는 형태를 보면 참 황당해요. 이게 아닌데. 아무리 얘기해도 속에 경이 깁니다. 기도하라고 아무리 해도 본인이 기도를 안 해. 그만큼 절박하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은 겁니다. 배고픔이 없는 겁니다. 등 따서 배부르니까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말씀이나 그렇게 받아먹고 그냥 그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쉰 적이 없다는 거죠. 계속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헛배가 불렀는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신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 나중에 이 모습으로 천당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를 판이고, 가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왔느냐? 편안하게 있다 왔습니다. 당신이 복 주어서 그 복 받아가지고 복 누리다가 왔습니다. 그렇게만 하다 가면은 하나님께 명구스러운 겁니다. 일하셔야죠. 전도하셔야죠. 봉사하셔야죠. 교회 건축에 참여하셔야죠. 선교사를 후원해야죠. 약자를 돌아보셔야죠. 그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돕는 건 돕는 거예요. 구제는 구제예요. 구제를 끝나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회주의, 그렇게 돕는 차원의 구제 차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싹 달라져요. 본인이 놀고 먹질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아요. 비겁하게 안 살아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노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는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한 영혼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양보하고 낮추고 눈높이로 맞추어서 전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용서하고 가룟 유다에게 얘야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 접니까? 그래 너다. 마지막까지 회개를 촉구했지만 가룟 유다는 배신 때립니다. 끝내 그는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회개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시건방진 이 가론자 같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참 많아요. 회개하면 풀리는데, 회개하면 길이 열리는데, 예수 믿으면 길이 열리는데, 예수 붙잡으면 살 수 있는데, 마귀가 얼마나 작전을 잘 폈는지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은 아예 물 건너가서 그냥 사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철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이 184명이었답니다. 2년 동안 죽어라고 전도하고 조직을 잘 해서 그 덕분에 교인 수가 600명으로 몇값적 부흥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싹 들어오더랍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한적한 곳으로 피해서 예수님처럼 피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상하네요.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예, 너는 목회하는 게 꼭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 파는 것처럼 목회하는구나. 너는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잡지를 파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네. 도대체 네가 하는 일 가운데 내 손길을 찾아볼 수나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일하지 나는 없다는 얘기죠. 너는 자라나고 있지는 않는 거야. 넌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에서 600명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 살쪄가는 거야. 살찐 거야. 살찐 거야.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아니라 살쪄갔다는 얘기죠. 이 성령의 이 말씀 앞에 그런 충격을 받고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그의 목회를 완전히 수정했답니다. 이런 음성을 모든 목회자가 들을 수 있다면, 모든 장로군 집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변화되겠습니까? 근데 이 음성을 들을 시간을 하나님께 안 드립니다. 그런 골방에 안 들어가.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 좋은 게 좋은데 뭐, 편하다 지금이 좋은데 뭐. 분명히 예수가 경고했습니다. 편안할 적에 내가 올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허락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언젠간 다 갑니다. 최하실 목사님 가듯이 우리 원장 김성 목사님이 가시듯 예고 없이 갑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원장 목사님 김성관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요. 어디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놈이 얼마나 여기서 일 잘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강사 식당에 원장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조금 그래요.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참 예고 없이 가는 겁니다. 오늘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 안전지대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부름받았어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있을 때,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방만한 인생을 정리하세요. 서랍을 정리하시고 장롱을 정리하시고 지갑을 정리하시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놓지 마시고 버릴 거 버리고 떠날 때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떠날 준비. 오래 사실 분들에게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신통찮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갈 건 가야지 뭐. 오래 갈 때 가야지. 계속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살 겁니까? 살다 보면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식물인가처럼 들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내 주변을 돌아보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료받을 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안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열고 해볼게요. 상처 입은 관계가 아니라 상처 입은 거. 우리 신앙이 뚫린 구멍.
깊이 감추어진 두려움이라는 종량, 서서히 무너져가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냉정한 마음, 이게 우리 안에 더 급히 치료받을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병든 부분만 육신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 우리 의식, 우리 정서의 모든 우리 가능된 그러한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 먼저 치료부터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다 따지고 보면요, 병들어도 복이요, 가난해도 복이요, 문제수도 복이요, 기도 제목 있으니 복이요.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영적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점검해서 이제 정도를 걷고 있는지, 청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 있는지 새삼 다시 점검받는 시간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결론을 맺어 죽겠습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모든 계획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 두 번째,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 도움이 되게 하라.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사람을 살리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을 유쾌케 하시는 보답하는 인생을 살라고 바울은 후들에게 시공간을 떠나서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셨으니,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기도를 바꾸세요. 쓸데 허접한 기도 하지 마시고, 그런 식의 시간 끌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기도, 사한 기도,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응답 받으시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 얻으시고, 정말 샬롬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에너지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